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기도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3편 서두에 보면 이 다윗이 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왕 아닙니까? 그 왕이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바로 이런 아픔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터득되어진 거예요. 뭐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터득한 것입니다. 여기 깊은 신앙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신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탄원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자기가 표현한 그 상태를 잠깐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핍박을 받습니다. 원수에게. 그래서 나는 오래전 죽은 자 같이 나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눌려져 있는 영혼, 말라져 버린 심령,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내 마음이 황폐해졌다. 영혼이 황폐해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울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고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기쁨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살면서 웃음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면 이처럼 메말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뭘?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엎어진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창피함 당한 모습 그대로, 낭망한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거기서부터 기도의 접점이 불꽃 튀기듯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을 내려놓으면서 그가 하나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을 붙드는 겁니다. 기억. 이전에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챙겨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절망한 상황 속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의 기억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나이다. 옛날에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왜? 이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일양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너무 어두울 때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신앙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믿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행하신 일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막 장작에 불 붙듯이 막 붙어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붙드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망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언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속에서부터 막 차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한 모습 그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서둘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도와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확신에 찬 침묵을 깨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사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그는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성숙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이 들려올 때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은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지침을 고스란히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집중을 어디에 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하루를 내가 펼쳐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길에 빛과 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버무러지는 그런 신앙인의 성숙이 여기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선한 영이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매우 드물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모습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그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 길이 구부러진 길이든 높은 길이든 아니면 저 낮은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3편은 절망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 전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른 땅 같을 때 이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상황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문제의 제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초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